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오늘은요, 참 머리 많이 길었죠, 머리. 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열심히 이렇게 손을 봤는데 잘 안 봐지더라고요. 이제 그 헤어 디자이너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머리 좀 기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듬어 줬는데 하는 얘기가 이번 추석쯤 돼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추석 때까지 꼭 참고 기다리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중간에 제가 또 잘라버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냥 좀 참아주시기 바래요. 보기 싫어도. 오늘 설교는 저도 참 내용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제가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 성경을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적용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적용에 대해서는 미국 신학교에서는 특별히 신학생들이 강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 신학은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가르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적용의 방법이 문제지 적용 안 되는 설교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들 큐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적용이라 그러잖아요. 적용하지 않으면 큐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그 말이 일리가 있으면서도 그 적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적용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적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잘못된 적용은 뭐냐면 포춘 쿠키처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춘 쿠키 먹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 오니까 그런 건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 중국 식당 가면 밥 먹고 나면은 그 쿠키를 줘요. 근데 그게 이제 포춘 쿠키라고 그러는데 그거 뜯으면 그 과자 안에 이렇게 오늘의 그 뭐라 그래요? 오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그 읽어보면 다 천편일적으로 좋은 얘기예요. 당신 오늘 누굴 만날 거다, 돈 벌 거다, 맨 좋은 얘기만 써놨어요. 이제 그거 이제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기분 좋게 읽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잘 모르는 얘기지만 그또 포춘 쿠키가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큐티를 포춘 쿠키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성경의 주요 메시지를 모른 채 단편적으로 오늘 나에게 좋은 말씀 없나? 이러면서 그냥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탁 이렇게 보는 이런 식의 포춘 쿠키식의 적용은 이거는 100%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 큐티 배울 때 그런 큐티의 잘못 위험성을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어떤 사람이요 큐티를 하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걸 배웠어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성경책을 딱 피면서 기도한 거 하나님 제게 오늘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표가 찍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왔대요. 이게 뭐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날들은 죽으란 얘기인가? 이게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 이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주님 제대로 좀 주세요. 그리고 다 기도하고 주님 탁 찍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라가 뭐예요? 가서 목매어 죽으라 이거잖아요. 아니 이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 잘못됐다고 다시 이번엔 진짜 잘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딱 찍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덮어버렸대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제가 이 큐티를 배울 때 어느 강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 한참 웃었어요. 웃으면서 맞다. 이게 잘못하면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 신비주의
기도원 운동 다니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 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만 해도 가정예배 드릴 때 본문을 택할 때 이거 해서 주여. 주로 이사야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사야가 중간이니까. 이사야 중간. 그럼 이사야는 전부 이렇게 좀 예언적인 내용이다가 좀 암시적이고 좀 은유적인 표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해석하기 다 좋은 거예요. 아무거나 읽고 그냥 결국은 예수 잘 믿어라 이걸 끝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 보는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선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해야 돼요. 이 다윗의 기도거든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것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먼저 보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것이 뭐냐? 옛날 성경에는요, 기이한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보통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적용을 할 때 오늘 내가 지금 앞으로 사무실 새로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쪽 가야 될까?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어느 쪽 가서 어떤 거 사야 될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결혼해야 되겠는데 어느 남자 선택해야 될까?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뭐 답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찾거든요. 그게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주의 법에 기이한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이한 것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보고자 했던 기이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성경이 어떤 성경만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처럼 66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있었어요. 이게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는 성경 66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로지 모세 오경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는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뭐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그런다 그럴 때 그 성경이 뭐냐면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다윗이 성경에서 보려고 했던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알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아시다시피 모세가 쓰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오경 썼을 때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우선 모세는요,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의 영감설, 성경을 기록할 때 영감설 가운데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과 또 하나는 뭐예요?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유기적 영감설이 뭐고 기계적 영감설이 뭐냐? 기계적 영감설부터 말씀드리면 코란 같은 게 코란은 마호메트가 코란을 자기 생각 속에서 깨달아 쓴 게 아니라 천사가 불러주는 거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가 기계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격도 지식도 하나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불러주는 걸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얘기예요. 와, 신이 불러준 얘기야. 그러니까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을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굉장히 더 신령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정통설로 받아들인 것은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럼 유기적 영감설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사 누가복음 기록했잖아요. 의사 누가가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 이재함 씨가 쓴 사도행전이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의사였다는 거예요. 의사. 자기 직업상 의사로서의 지식을 갖고 성경을 누가복음 기록하고 사도행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학 용어가 나와도 의사 누가는 더 정확한 의학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의사의 습관은 옛날에 지금이나 기록이 생명이거든요. 기록. 늘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적어놓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으로서의 학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점은 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그게 그 지식이 반영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창세기 1장을 모세가 어떻게 깨닫고 썼을까? 아브라함 이야기까지는 모세가 상식적으로도 그거 쓸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친어머니가 유모 역할 했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왕궁 들어와서 모세를 기르면서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즉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 역사가 구전되어서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엔 다 구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모세에게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유모지만 친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기 아브라함까지 올라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까지 쓰는 것은 모세에게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걸 쓸 수 있었을까? 이집트의 왕자 교육받을 때 창조에 대한 얘기를 그럼 배웠나? 근데 어느 민족에게나 창조에 대한 설화는 있잖아요. 아마 이집트에서 내려오는 창조에 대한 설화는 배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창조에 관한 부분을 기록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율법을 받았잖아요. 예. 이거는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세밖에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율법을 받는 그 과정에서 마치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말해서는 안 될 내용도 들었고, 두 번째는 말해줘도 모를 내용 들었다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이래서 좀 어성경 읽어지는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다 거기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걸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설교하기 좀 편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건 뭐냐면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해주면 안 돼요. 어떤 거는 말해줘도 되는 내용을 주셨어요. 그거는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는 그 과정, 긴 시간 동안에 모세도 충분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에 관한 말씀도 듣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모세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뭐 얘기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 모세오경 기록할 때 반영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굽의 그 하늘이 어두워졌다, 태양이 빛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게 신적인 싸움이에요. 신들과 싸움인데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에서 아주 높이 그 추앙받는 태양의 신을 이겼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애굽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모세오경 쓸 때 다 반영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럼 이제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그렇다면 모세오경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국가 건설이에요. 그렇잖아요.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사법에 대해서 나온 거고, 뭐 거기에 뭐 신명기라든지 뭐
출애굽기라든지 여기에는 모든 사회법, 경제법, 뭐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도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회법들 다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라 건설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라 건설. 그럼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히 신정 국가를 세우려고 그러셨는가?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요, 나라가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 계열의 나라들은 이것은 뭐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해서 모델 국가를 세우셔갖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를 택함 받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신정 국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내는 하나의 지침,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와, 나 정말 I'm so lucky. 난 복받았다. 난 정말 너무 행운아.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사울이었고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 나 같은 걸 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인데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대리, 대사와 같은 거죠. 대사. 그걸 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건데, 다윗이 여기 지금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를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는 모세오경만 들려 있었는데 그거를 날마다 주야를 묵상하고 뭐 이걸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할 때 그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더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속에서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일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걸 늘 묵상한 거예요. 보다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기이한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 걸 안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의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합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칠까요? 이거 아람 칠까요? 이거 칠까요? 물어보잖아요. 이거 전쟁 지금 나가면 될까요? 그게 큐티였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큰 그림을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 하나님의 기이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를 세워서 그걸 모델 국가를 쓰셔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도 이걸 본받아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걸 보시길 원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를 대리 통치자를 세우셔갖고 이스라엘을 맡기셨는데,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참 신정 국가로서 바르게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제가 오늘 나가서 전쟁할까 말까요? 그게 그의 큐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숲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숲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숲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플랜이에요. 오리지널 플랜. 그걸 아는 사람이 그날 생활 속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물어본 거죠. 하나님, 전쟁할까 말까요?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막론하고요, 자기 역할을 깨닫고 산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요즘에 파친코 이게 유명하잖아요. 예. 영화 나왔다 그러는데 저도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제일도 교포들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고 싶은데, 그 이민진인가, 그렇죠?
이민진, 68년생이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52인가 54 됐는데 전형적인 미국 우리 교포더군요. 보니까 그분이 인터뷰한 걸 제가 봤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한국 민족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악한 것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마도 그분도 교회 다닐 거예요. 미국 사는 사람 치고 교회 안 다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죠. 교회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어쨌든 간에 제가 거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그의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자기 역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소설을 쓰더라도 이거 내 돈 벌어서 베스트셀러 작가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글을 쓰지? 난 이게 내 사명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왜 자기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양을 보게 해달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부터 먼저 알고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성경 66권이 있어요. 66권에서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국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주의 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귀한 걸 보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은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게 그가 원했던 기이한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게 기이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기도할 때 시편 119편 18절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건 동격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분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나 그 나라의 의나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되네. 너희는 먼저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애써라.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일에 너의 삶을 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맞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건 시작은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구약부터 꿈꿔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시작됐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물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민진 작가처럼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거 아시잖아요.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예요. 의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구하라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그 일에 매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즉 의식주를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 체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결혼해야 되겠는데 누구랑 할까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택할까요?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먼저 주의 법에 놀라운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나라를 봐야 그 다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적용은 어려워요, 여러분. 적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본 사람이 그 나라 속에서 오늘 21세기인가요,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로서, 여자로서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건, 그렇지 않은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서 상관없어요. 그 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셔서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계시는데, 그럼 나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저는 당연히 뭐 교회 목회잖아요. 예. 나의 교회라고 하는 목회. 예. 그러니까 저는 은퇴를 앞두고 거의 달려갈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선은 지금으로서 현실적으로 예배당 건설이죠. 예배당 건축이고, 건축된 다음에는 교회가 안정되도록 잘 자리 잡도록 하고, 교회가 이제 그 지역 교회가 되면서, 그동안 우리 지역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지역 교회가 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역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자라나도록 계속 키우고, 그러다가 좋은 후임 목사님 모시고, 그 저는 이제 가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역할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를 지어보세요. 억지로 짓지 마시고 묵상 좀 해보세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오늘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치되는 일이다 그러면 그거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막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이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일각에서 구석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다 그럴 때는 기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의미를 찾으시고, 의미를 찾을 때 확신을 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더 보여달라 그래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직 한참 못 본 사람 많아요. 더 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봐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